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애쓰시고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이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앞으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배어도 말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길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간구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 속한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으로 또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함께 일어서서 임례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지쳐있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늘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 자신의 평안함만을 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깨끗하게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 실험과 유혹에 빠져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영육 간의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일터와 가정 위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된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7월 달에는 우리 에슬라무 교회가 여름 성경 학교와 청년 수련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절차부터 행사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불담을 들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시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도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저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은총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통해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음을 내 입술로 간증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희생과 나눔과 애찬과 대접함과 아름다운 꽃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에 주일원금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사명을 감당하오니 저들이 일터 환경을 더 많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맡겨진 바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모임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이남선교회 원래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회 모임이 목양실에서 예배 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하셔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죠. 여름 우리 교육부 행사들을 준비하는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함께 다 하셔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헌신하실 분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임직자 투표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함께 인사들 나누시지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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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설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이 카메라가 앞쪽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가 이렇게 없으니까 교인이 없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에를 앉는 게 좋은데, 그래도 제가 강조를 못하는 이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한 게 내 자리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많이 오면 저절로 다 앉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 10자리 그 이전에만 보이고 저 뒤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보면 딱 뒤에만 더 많이 앉아 있잖아.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외부에서도 보시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앞에 많이 앉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별일 없으시죠?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운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무장해제입니다. 복장 자유라. 나도 다음 주부터 넥타이 안 맬 테니까 장로님들 넥타이 매지 마시고요. 나보다 더 목사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다 넥타이 매시고 아니 매지 말고 우리 가볍게 더울 때에는 좀 편안하게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자유롭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믿음은 선택입니다.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믿음은 선택이다.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의 죄의 욕심에 대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욕심을 다루는 것인데 결국은 죄의 속성은 인간의 욕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라는 것의 결과는 뭐죠?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 곧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물질의 문제죠. 거기에서 자유롭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시간 동안 쭉 살펴보고 있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은 주제들이 같고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위들이 매우 비슷하다. 그거는 뭐죠? 이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했다는 게 믿음은 선택입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주제죠. 그리고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선택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의 선택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다. 거기서 자유롭기가 어렵죠.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수천 년을 예수를 믿어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 싸움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역을 하셨던 오카논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그 물질의 문제를 다룰 때 10의 1조를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11m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 사람이 11m 위에 있을 때 그것을 가장 공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으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살아나는 길이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인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육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인데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 요즘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이처럼 무서운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선택의 앞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연속이죠.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젊은이들을 향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주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젊었을 때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정돈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고생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젊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젊어서는 잘 그런 거를 모르죠. 우리는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해야 되죠. 여행을 해야 되고 쉼도 가져야 되고 여가도 가져야 되지만 그게 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죠. 뭔가 한번 빠지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오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서론이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세상과는 그만큼 멀어진다.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면 서쪽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결국은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눈을 뜨고 아침에 시작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런 결정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이 과거의 유산인지 아니면 현재의 선택인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는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자꾸 믿음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어진 환경으로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날 태어나서 조금 나이가 먹고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입니다. 또 살다가 보니까 친구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은 어떤 감정도 아니고 그런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결국에 가서는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제 담당 의사가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있어요. 5kg만 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약이 2알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대꾸도 안 합니다.
물론 그럼 대꾸를 안 하면 물론 어려우시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다른 데로 돌리는데요. 저는 약 2알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거예요. 그 자기 합리화일 수 있지요. 그거를 선택하기 위해 약 2알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그 포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선택은 못하는 거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택이 어려운 것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5kg를 자꾸 빼라 그러는데 어떤 때는 한 1kg쯤 빼고 가는데 3kg 뺀 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지셨네요 얘기도 하지도 않고 저 살 빠졌지요. 지 살 빠진 얘기만 하고 나는 그래도 빠져갖고 갔는데 그래 나는 그럼 내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항상 저울을 맞추자. 그리고 최근에서는 제가 1kg를 줄여서 저울에 맞춰서 그것만 더 빠져도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더 보충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유지하는 게. 여러분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를 빼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 의지적인 결단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어렵고 참 어렵잖아요. 운동해야 되는데 막 알면서. 그 의지적 결단이 어려운 것처럼 믿음의 결단은 더 어렵지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에스더 얘기도 했고 오늘은 다니엘의 얘기할 텐데요. 다니엘의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잖아. 이 스토리는 만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다니엘의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잘 적용하게 되어야 의지적인 어떤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의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삶은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어떤 믿음의 선택은 쉽지 않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자우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선택입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다니엘을 마지막에 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죽음이 가장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는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놀랍죠. 그리고 그의 선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악한 것들이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해서 그런 시대거든요. 격변의 시대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고관들 12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고관들 120명을 세우고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 3명을 세우는데 우리가 아는 총리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페르시아는 총리가 3명이 있었다. 그 총리 3명 가운데 수석 총리가 누군가 하면 다니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이 사람은 속국, 포로로 잡혀온 인간인데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인간이 총리 중에 가장 수석 장로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 얄미워서 죽는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많이 아낍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를 개역개정판에는 민첩하다는 표현, 마음이 민첩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의 추진력이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다니엘은. 리더십도 다르고 일의 추진력이 완전히 다르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그 총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포로 출신의 한 노인이 수석 총리가 돼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됐으니까 누가 열받아요?
원래 있던 돌들이 열받지. 굴러 들어온 돌이 이제 박힌 돌을 빼니까 원래 있는 돌들이 원래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약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죄를 어떻게 없애야지. 그러면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거를 뒤지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지, 누구하고 폭력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걸 다 뒤지는 거야. 다 뒤지면 다 나오잖아. 막 30년 정도도 나오고 우리 선거만 한번 하면 새로운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다 뒤져서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고관들이,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뒷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다 뒤집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업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인간이 있나? 그런 마음으로 털어봤는데 먼지 하나 안 나온 거예요. 흠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맨날 그 고민만 하니까 이제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를 무너뜨리자. 이런 이제 회의를 하죠. 그래서 함정을 하나 이제 파놓는 그런 회의를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악법을 하나 만들죠.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우리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을 정합시다. 그래서 법을 정해놓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것들이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한 것은 전혀 모르고, 그래? 그럼 오케이.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왕이 아니라고 번복해도 도장을 찍은 거는 바꿀 수가 없다. 이게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다니엘이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의 행동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용기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흔히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를 해요. 야, 이런 상황이면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합리화를 만드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어떤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타협점을 찾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니엘이라면 지금 어떤 타협점을 찾았을까? 혹시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 한 달 동안인데요. 한 달 동안이 그리 길지는 않잖아요. 제가 기도도 안 할 것도 아니고요. 평상시처럼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창문을 열고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그거는 제가 안 할게요. 30일 동안은 이불을 쓰고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30일 지나면 원래대로 할게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자기 합리화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인생은 끊임없이 그런 선택들이 우리에게 주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그런다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경험들이 있지 않은 한 평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시키는 어떤 것들을 찾아서 믿음의 선택이 아닌 다른 두 번째 대안, 세 번째 대안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들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목숨도 건지고 믿음도 지키는 그런 것을, 그렇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거. 그런데 10절에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어떤 상황이 왔는데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위기가 오면 자꾸 합리화시킨다니까. 적당한 적당한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거를 피해가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성경은 그것은 단호하게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세요. 앞에 부분에 보세요. 10절 앞에 부분에.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럴 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다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았어. 꼭 집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알고도야, 알고도.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도 선택했다 그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힘든 상황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도 믿으면 선택을 하느냐.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거죠. 뭘 알아요?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현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객기? 아니에요. 충동적? 아니야. 죽는 것이 무슨 객기예요.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뒷부분에 보니까 창문을 열고 그렇게 표현하죠.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건 원래대로 한 건데 창문이라도 좀 닫지. 창문 그냥 하던 대로 창문도 열어놓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 나 이런데도 나 지금 기도하는 거 봤지?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로 내가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평상시 하던 대로 하겠다.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 번 계속 읽어보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째려보니까 나는 니네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니네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다니엘의 이 용기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무슨 영웅 심리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늘 그가 했던 평상시 영성이거든요. 매일 반복했던 경건의 훈련, 일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했던 그것들이 이 큰 어려움 가운데에도 기꺼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의 일상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태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어떤 위기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의 선택이 하는 거죠. 일상이잖아. 너무 중요한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야, 이번 한 번만 타협해. 괜찮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대충 그렇게 그러고 믿어. 이번 한 번만 타협해. 야,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괜찮아. 그렇게 속삭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자꾸 원칙을 바꾸고 그러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모든 리더들은 다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처음에는 다 융통성이 있고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재주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는 게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게 자기의 발목을 잡는 거니까 원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다니엘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했죠. 세상의 법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는 게 세상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했어요. 선택 뒤에는 믿음의 선택을 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면 그때 당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죠? 믿음의 선택을 하면 고독해, 외로워,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떤 섬을 돈 퇴직금 받은 거로 통째로 섬을 하나 사놔갖고 섬에서 혼자 사는 아저씨가 있는데 거기 찾아가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고독하시죠? 외롭고 고독한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자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매우 자유하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고독하고 외로워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자유하죠. 그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선택들은 선택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뭐 좋은 일이 막 벌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독하고 외롭죠. 이게 진리입니다. 창문을 열고 예전처럼 기도했더니 정적들이 딱 보고 바로 체포조가 와서 잡아가잖아요.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당장 벌어진 일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 직면을 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본인이 찍은 도장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을 지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애틋한 말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됐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야. 다리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현실은 냉혹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고독, 외로움, 두려움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나에게 올 어떤 두려움, 경제적인 피해, 내가 기꺼이 감수해야 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 믿음의 선택을 못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이렇게 반복하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순간에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사람들이 낙심하는 지점이 거기에 있는데요. 믿음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내가 그렇게 주일날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름대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사자굴에 빠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 회의감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사자굴에 있는 그 처지가 믿음의 선택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외로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어떤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을 통해 처해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겪어지는 일들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그를 극복해낼 수 있죠. 믿음의 선택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믿음의 선택에는 지나가야 할 터널이 있다. 그 터널이 길어서 어둡지만 반드시 터널은 반대쪽에 구멍이 있다. 다니엘은 여전히 그 사자굴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오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을 겁니다. 왜? 해가 뜨자마자 그 사자우리로 다리오 왕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주셨소?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확인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본인이 갈 때 그렇게 얘기하고 갔잖아. 그런데 그랬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가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죠. 그렇죠? 용기 있는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틀어막고 결국은 뭐예요?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거기서부터 끌어올려 보니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이건 만화책 같은 얘기 그렇게 자꾸 여러분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의 선택은 복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뭐예요? 가장 첫 번째는 개인의 생명, 개인의 명예가 다시 복원되고 그를 참소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 던져버렸는데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 그들을 잡아먹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죠. 뭐예요?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인간들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그들이 그랬던 것은 뭐예요? 밥그릇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놈이 나보다 앞서가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세상의 법 아닙니까? 하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땅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정적을 없애려고 했던 그 방법으로 자기들이 죽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신의 생명과 명예가 회복되고 오히려 반대로 대적들이 심판을 당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결과냐 하면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선포되는 거죠. 다리오 왕이 뭐예요? 전국에 조소를 내립니다. 다 조소를 내려갖고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방 나라의 왕이 조소를 내려갖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니네들 까불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대단하죠. 생명을 건 믿음의 선택이 나라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으로 옮긴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나의 미래입니다. 끝나고 나면 겨자씨 믿음 얘기 할 거예요. 나는 그 되게 고민, 한참 옛날에 엄청 고민했거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좀 이제 알 것 같아서 내가 설교하려고 그래.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망하지 않고 잘 그의 인생이 살아갔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더 말 붙이면 세상에 줄 안 대고 하나님께 줄을 댔는데 결국 세상이 그에게 굴복했다. 그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두렵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죠. 오늘 다니엘의 극적인 승리를 보았는데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위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지를 이야기하고 용기 있게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선택을 강요받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과 불의 가운데에서 선택을 강요받잖아요. 정직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사랑해야 할지 분노해야 될지 선택을 강요받잖아요. 이거를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지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는지 강도를 부린 선택을 강요받잖아요. 거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물질의 위기 가운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고 조금이라도 더 광내고 살지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바쁜 일상 가운데 기도의 창문을 열지 잠시 그냥 세상의 유흥을 위해 달려갈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은 어렵습니다. 손해가 따를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내 삶이 사자굴처럼 답답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의 문이 닫혀야 하늘 문이 열리지 세상의 문을 닫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겠어요? 믿음의 선택은 세상 문을 닫는 거예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당장의 안락함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의 평안을 위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기로 그런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용기 있는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선택을 통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런 헌신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실 분들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사자 굴의 두려움 앞에도 타협하지 않고 기도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선택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조그마한 손해와 두려움 앞에서도 쉽게 원망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기도의 창문을 닫았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사자굴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승리와 형통의 복된 결과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앞에 선신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우리 에슬라모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